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 말씀 중에서 제가 20절, 21절,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중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은 자격 없는 지도자로 인한 비극, 자격 없는 지도자로 인한 비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아수르와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민족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을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22장에서는 예루살렘, 즉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갑자기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제국도 멸망시키시는 능력자이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죠. 아무리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기드론 골짜기, 힌논 골짜기, 티로포엔 골짜기 등 많은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골짜기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높이는 말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의 산지에 있는 도시이지만 위용을 갖추지 못했다라면서 깎아내릴 때 예루살렘을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환상이라고 할 때 이 환상은 꿈과 환상할 때 말하는 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환상 이것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희귀한 것은 아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희귀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환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민족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환상을 보는 특권, 그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포기했다. 이것을 강조할 때 바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 계시 환상을 멸시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려고 환상의 골짜기로 불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암시대로 예루살렘은 곧 패망하게 되죠. 이 일이 선지자는 너무 아프고 슬퍼서 통곡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해가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절대 절명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병기, 또 식수 공급 방법, 성벽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적을 무찌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유일한 신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만 강구를 했던 거예요. 절대 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도 그들은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멀리 와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최후의 권면을 또 주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감각,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면은 살려준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최후의 그 기회가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14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죽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죽냐?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의 경험이 적은 어린아이라면 이런 행동은 만화에서나 나오는 행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를 조금 먹고 경험을 쌓다 보니 정말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신 나간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나이나 학식과 또 지위 이런 것들과 크게 연관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나간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지도자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이런 기가 막히도록 어리석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백성들 위에 있으면 이런 무지막지할 정도로 어리석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축배를 때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주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입니다.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국무총리가 바로 그가 셈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의 책임을 지적하셨어요. 유다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 국무총리를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볼까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이양하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김과 셈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들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망하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삽니까? 셈나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볼까요? 16절부터 19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면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었는데 그가 한 일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심지어 왕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환상을 듣고 보는 자, 이스라엘의 최고 관심은 무엇이어야 했겠습니까? 바로 그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환상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이스라엘이 온통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셈나의 관심은 자기 자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해결책, 진정한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지금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식습 공급망을 정비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다음에 백성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속아서 금방 축배를 든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정치 세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문제들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자격 없는 지도자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땅과 건물 같은 보이는 것들을 개선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죠. 또 직분을 남발하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직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악한 지도자들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반드시 몰아내십니다. 그들은 곧 몰락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망한다는 거, 그게 문제죠. 다행히 새로운 지도자 엘리야김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백성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 멸망이 연기가 되었죠. 그러나 수많은 시간이 흘러 엘리야김의 후예들도 셈나처럼 변하게 되고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의 후예가 썩어서 결국 성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참된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참된 지도자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지도자를 만나고 끝나지 말고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면 늦기 전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법을 신속히 몸에 배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좋은 지도자 때문에 환란이 조금 미뤄진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그 좋은 때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도자가 없다면 백성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민족에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려는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좋은 영적 리더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허락해달라고 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달라고 끊이지 않는 비와 그로 인한 수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MC 나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복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늦기 전에 참된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법,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 역시도 주님의 참된 제자, 이 땅이 원하는 참된 지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